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올해 우리 교회 주신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선한 일에 힘써야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선한 일을 할 때 두 가지 꼭 조심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는 첫 번째 낙심의 문제고 두 번째는 포기하는 문제예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마음이 쉽게 무너지는 낙심, 그리고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끊임없이 우리 앞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은 선한 일을 할 때 우리 앞에 언제나 이런 일들이 놓일 수밖에 없는 걸 깨닫고, 그리고 선한 일에 힘쓸 때 그 마음을 무너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응답하시겠노라고, 그렇게 해서 그 응답의 때에는 풍성한 은혜를 거두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 말씀 다음에 그 1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그랬어요. 그런데 그 기회 있는 대로라는 그 말씀을 새 번역에서는 기회가 있는 동안에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회가 있는 동안에로 정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기회를 우리 앞에 주셨어요. 근데 그것이 기회인지 아닌지를 때로 잘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는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은혜인지 몰라요. 사무엘상 10장 7절 말씀, 이 징조가 네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참 중요한 주님의 약속이죠. 먼저 우리 앞에 어떤 징조가 있어요. 징조라는 것은 나타나는 어떤 현상들이죠. 영어로는 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내 앞에 펼쳐지는 어떤 현상들에 대해서 그런 조짐이나 그런 징조, 사인들을 볼 때는 그것이 임하면 그것을 기회에 따라 행하라 하는 것은 기회로 삼으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앞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그게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말이죠. 그건 아주 중요한 기회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은 그 기회를 우리가 잘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내 앞에 어떤 조짐이 보이면 이것이 내게 어떤 기회일까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앞에 놓여있는 많은 기회들 중에 제일 중요한 기회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기회가 뭘까요? 시편 32편 6절 말씀,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그랬어요. 모든 기회 중에 제일 중요한 기회는 뭘까요? 예수님 만나는 기회예요. 예수님 만나는 기회를 붙잡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예배 자리에 온 거죠. 예수님 만나는 기회를 놓친 사람들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어요. 또 아직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만날 기회를 얻었기 때문에 우리를 일컬어서 경건한 자를 일컬어 성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경건한 자, 성도로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기회를 붙잡았으니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뭐예요? 그게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기회는 예수님 만난 기회로 인하여 기도의 특권마저 얻었던 것이죠. 기도란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떤 힘께나 쓰는 어떤 사람을 알면 그게 아주 대단한 백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과 줄이 닿는다고 하면은 그는 대단한 백입니다. 근데 하나님 백을 참 시원치 않게 여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 힘이야말로
기도의 특권이야말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수많은 기회를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잘 분별할 뿐만 아니라 기회를 잘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따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중한 기회를 헛되이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죄에 묶여 있어서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를 풀어서 놓아서 자유인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 자유를 누리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자유를 남용하는 거야. 그냥 헛되이 쓰는 거죠. 또 잘못 쓰는 거는 그거는 오용한다 그랬죠. 여러분 약 광고에 보면은 약 좋다고 남용 말고 약 모르고 오용 말자 그렇죠. 예?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요 함부로 하다 보니까 그걸 남용하는 거예요. 또 잘 모르면 오용하는 거예요. 여긴 지금 오용하는 사례입니다. 잘못 쓰는 거예요. 그 소중한 자유를 자기 육체의 기로 삼는 겁니다. 육체의 기라는 뭘까요? 쾌락을 누리는데. 세상 사람들이 대부분 돈 쓰는 게 뭘까요? 다 즐기려고 하는 거예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즐기는 게 목적이죠. 그 대체로 즐기는 게 어디를 갑니까? 죄 짓는 쪽으로 가기 쉽다고요. 중독성, 그 다음에 음란에 매여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렇게 육체의 기회로 삼다가 무너지는 경우가 참 많죠. 그런데 그리 하지 말고 서로 사랑함으로 종로로 낮아짐으로써 섬김의 기회로 삼으라는 것이죠. 그는 은혜를 깨닫는 자만이 그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혜를 헛되이 여기고 또 그 육체의 기회로 삼는 이런 어리석은 경우도 우리 주변에는 많습니다. 이렇다 보면은 결국은 마귀가 틈탈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6절 가룟 유다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예수님 제자 가룟 유다는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 넘겼는데 언제 넘겨줄까 기회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요한복음에 보면 마귀가 그에게 그런 생각을 넣어주었다고 그랬어요. 기회는 마귀도 지금 노리고 있어요. 호시탐탐. 우리를 어떻게 하면 우리를 망하게 할까를 그래서 넘겨줄 기회를 마귀가 노리는 것처럼 우리가 늘 그 기회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다 보면은 결국 무너지게 되고 말죠. 로마서 7장 8절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마귀가 우리 속에 그러한 마음을 심어주게 된다면 결국 죄가 기회를 타서 우리 가운데 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 속에 있는 온갖 탐심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온갖 탐심이라는 건요, 내 안에 뭔가 욕심으로 가득 찬 거를 그걸 다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탐심, 누구나 다 탐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드러날까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그 탐심을 눌러놓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기도 하지만 걸러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이게 걸러지지가 않고 눌러지지가 않으니까 그냥 그대로 작동하다 보니 그 욕심을, 탐심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게 죄를 짓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무너지는 인생, 망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기회를 헛되이 여기거나 잘못 사용하게 되면 엄청 우리 인생이 낭패를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침내 그러면은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기회가 되고 마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7절을 보시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큰 놈이면 에서예요. 여러분 에서와 야곱의 사건 알죠?
그러니까 배고플 때 동생이 그 죽을 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죽 한 그릇 얻어 먹으려다 보니까 형의 장자의 명분하고 바꾸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배가 고프니까 그 장자의 명분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야곱의 뜻대로 그냥 죽 한 그릇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후에 이 에서가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그때 눈물을 흘리며 구했지만은 이미 버림받아서 회개할 기회마저 얻지 못했더라. 그건 뭐예요? 만회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이젠 아무리 회개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회를 잃어버린다는 게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그래서 우리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소중한 기회 중에 하나가 뭘까요? 그것이 바로 회개하는 기회입니다. 계시록 22장 21절, 또 내가 그 두아디라 교회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여기 두아디라 교회는 요한계시록의 소아시아 7교회 중에 4번째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책망하기를 그들은 그 음행을 회개해야 하는데 음행을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당시에 그 교회가 우상숭배에도 쩌들어 있었던 것을 음행으로 표현했죠. 그런데 우리 일상에도 보면은 음행이라는 게 음란한 행위예요.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내 속 깊은 곳에다가 숨겨둔 은밀한 죄가 있을 수 있어요. 만일 여러분 중에도 아직 내 안에 숨겨둔 은밀한 죄가 있다면 그거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회개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마음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안하게 하신 줄 아세요? 회개하라고 불안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무시하고 여전히 회개하지 않으면은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로서 회개의 기회마저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숨겨둔 음란의 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 뒤집습니다. 그거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은근히 교회 안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또 직분이 높은 사람 중에도요, 여전히 바람 피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몰래 바람 피는 거, 몰래 나쁜 짓 하는 거, 이 은밀한 죄를 다 숨겨놓고 남들이 모르니까 하나님도 모르는 줄 알아요. 이거는 망하는 징조예요. 이거는 마지막 회개의 기회마저 놓칠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없기를 바라지만, 만일 여러분 속에 숨겨둔 깊은 죄가 있다면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 무너집니다. 회개의 기회 정말 중요한 기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에 보면은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여기 첫 번째 나온 바 본향이라는 건 우리가 육신이 태어난 고향을 일컫는 표현이에요. 두 번째, 더 나은 본향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하는 천국 본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되게 보면은 나이 들면은 고향 생각 많이 하다가 고향에 돌아가서 살고 싶은 마음.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간다는 것이죠. 착각하면 안 돼요. 보통 사람들은 대개 오래 사는 것이 희망이지만 우리는 오래 사는 게 희망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래 살아서 뭐 하려고요? 언젠가는 죽어야 되는데. 영원히 사는 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 맨날 오래 살라고 복을 빌어주지만 그게 뭐 중요해요? 이 세상에 좀 더 살고 덜 살고가 뭐 중요해요? 어차피 죽으면 지옥 가면 아무것도 아닌데 뭐가 중요합니까? 여기서 잠깐 살더라도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게 중요한 거지. 우리는 오래 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영원히 사는 게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를 돌아갈 기회가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는 지금 마지막 돌아갈 기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기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거저 온 게 아니라 다 엄마의 뱃속에서 10달을 살다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태아가 10달이라는 엄마 뱃속도 한 세상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엄마 뱃속이 좋아도 거기서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 10달 사는 기간은 세상에 나오기 위한 기회, 준비 기간의 기회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럼 영원히 살 수 없어요. 그럼 뭐예요? 영원히 사는 세상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서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엄마 태속이 세상을 위한 준비였듯이 이 세상은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돌아갈 기회가 있는 복된 인생이에요. 그런데 모두가 다 돌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 영원한 천국에 다 돌아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돌아갈 기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기회이면서도 최고 소중한 기회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내 인생에 가장 좋은 날은 오지 않았다는 거 맞습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날, 가장 좋은 날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왜요? 그날이 천국 가는 날이에요. 예? 세상 사람들은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만은 우리는 그 죽음의 문이 열려주는 순간이 하나님 앞에 가는 영원한 세상이 열리는 날이죠. 그러니 그 마지막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은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 가장 좋은 날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천국 소망 영생 복락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돌아갈 기회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에스더 4장 14절을 보시면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는요 그 유대인으로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는데 그냥 거기서 왕의 아내가 된 거예요. 아니 식민지 백성이 잡혀가지고 그 제국을 다스리는 최고 권력자 아수레로 왕의 아내가 된 거예요. 첩도 아니에요. 왕후가 됐단 말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그 민족에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라만이라는 사람이 모함을 해가지고 이 이스라엘 민족을 몰살시킬 음모를 꾸미는데 그때 모르드게는 이 에스더의 사촌 오빠인데 나이 차이가 워낙 크니까 모르드게가 딸처럼 키운 사촌 동생이에요.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런 거예요. 지금 이 민족이 죽게 생겼는데 너를 왕으로 세운 거는 이 민족 구원하라고 너 지금 왕후에 세운 거야. 너 개인의 영광을 위해 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때를 위하여 그 기회를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때라는 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공항교회에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우리가 이때의 공항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예배 공동체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생각해야 돼요. 제가 이 공항교회에 오는 것도 참 영광이지만 저를 여기에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중요한 섭리가 있겠죠. 그러면 제가 여기를 오고 싶어서 노력해서 되지도 않지만 만일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여기는 올 확률은 100% 없어요. 내가 예수 안 믿는데 뭐 어떻게 공항교회 내가 담임 목사가 됩니까? 어쨌든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공항교회 담임 목사의 길이 열려진 거죠. 여러분도 지금 여기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은 여러 교회를 갈 수도 있고 한데 왜 이 자리에 앉았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남의 복을 주신 거예요. 왜 이때에 이곳에서 서로 얼굴을 대면하고 우리를 이곳에 모아주셨을까? 똑같은 질문을 해야 돼요.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이 말이에요. 공항교회에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쓰시고자 하는 것일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 나름대로 다 이 주님의 몸된 교회 공항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지만은 여러분의 은사를 여기에 다 쏟아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여기서 누구를 기득권을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오래 다닌 사람이 마치 자기 교회인 것처럼 아니에요. 오늘 등록해도 그분이 여기는 함께하는 교회예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를 우리도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항교에서 이렇게 만남의 복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그리고 그 일을 함께 이루어 가고자 하는 것, 그 다름 아닌 이 주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분열이 없도록, 더 이상 마귀가 휘젓지 못하도록 이 교회가 반석 위에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에 보면요, 신들이 이름이 많아요. 근데 셀 수도 없어요. 그 중에는 기회의 신도 있습니다. 기회의 신 이름이 카이로스예요. 그 카이로스는요, 거기에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를 한번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어떻게 그 카이로스, 이 기회의 신을 묘사했는가 하면, 먼저 이 앞에 이마에는요, 아주 머리카락이 아주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뒤쪽으로는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어요. 또 발 뒤꿈치에, 양발 뒤꿈치에는 날개가 달려 있어요. 한 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고 또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징하는 뜻이 있는 거예요. 기회가 어떤 의미인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기회의 신 카이로스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앞에 머리가 풍성한 거는, 기회는 앞에서 잡기가 쉽지만은 뒤에서 지나간다면 절대 못 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기회를 잡으려면 못 잡아요.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 잡아야 돼요. 그 다음에 왜 발뒤꿈치에 날개가 달렸을까요? 신속히 빨리 날아간다는 거예요.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다음, 칼을 들고 있는 거는 칼같이 결단하라는 거죠. 저울을 들고 있는 거는 분별을 잘해라, 치우치지 말고, 이쪽으로 저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분별을 잘해라, 이게 기회라는 거예요. 그거는 신화 속에서 기회의 신 카이로스를 통해 기회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고자 하는 신화적인 교훈이죠. 그런데요, 이 카이로스는 성경에서도 아주 중요한 뜻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7절을 보시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랬거든요. 그런데 때라는 헬라어, 그러니까 이 성경의 원어가, 때라는 말은 헬라어로 크로노스, 시기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이로스. 카이로스가 그리스 신화에서는 기회의 신인데, 여기서 카이로스라는 것은 다 시간에 대한 의미예요. 먼저 크로노스라는 시간은요,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진 하루에 24시간 1년 365일 아주 공평한 시간이 크로노스 시간이에요. 크로노스는 누구나 똑같아요. 그러나 쓰든지 안 쓰든지 휙 지나가는 시간이 이게 크로노스 시간이에요. 그 카이로스는 뭘까? 그렇게 크로노스를 살아가지만은 그 속에는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걸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크로노스, 카이로스 시간이에요. 뭐가 달라요? 은혜의 시간이 카이로스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크로노스 시간을 지내지만 중요한 시간이 있어요.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의 시간, 카이로스를 붙잡고 살아가니까 그런 사람은 늘 하나님을 찾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카이로스의 은혜를 붙잡고 사는 사람이에요. 시간은 하나만이 흐르는 게 아니에요. 시간은 크로노스만 흐르는 것이 아니에요. 위로부터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붙잡고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크로노스라는 시간을, 그를 피할 수는 없지만은 크로노스 시간 속에 카이로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성령이 임할 때 권능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그 지경이 넓혀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삶의 영향력, 그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서 이런 카이로스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거예요. 이렇게 귀한 은혜를 늘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 여러 가지 기회에 대한 의미를 새기는데, 오늘 이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기에 오늘 올해 9절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10절의 말씀은요, 새 번역에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 그랬어요. 여기에 9절에서 이미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되 선한 일에 힘쓰라고 말씀하시지만은, 그 선한 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동안에, 즉 기회를 주셨으니 이 기회를 모든 사람을 위해서 선한 일을 기회로 삼고, 특별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얼마나 소중해요? 그러면 물론 세상 사람들에게도 잘해야죠. 근데 식구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정도로 하면 안 되잖아요. 더 잘해야지. 왜? 식구니까. 그런데 이 아주 병든 사람들, 타락한 사람들은요, 오히려 밖에서는 잘하는데 집에만 오면 횡포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잘못된 거죠. 밖에서 잘했으면 집에서는 더 잘해야지. 근데 밖에서는 잘하다가 집에만 오면은 그냥 집안에 풍파를 일으키면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자, 이 말씀 우리 교회 공동체 똑같아요.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잘하셔야죠. 그런데 특히 믿음의 식구들, 공항교회 믿음의 공동체들, 서로 우리들끼리는 서로 더 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부정적인 표현으로 한번 해볼까요? 가령 사기치는 거 나쁜 거잖아요. 자, 세상에 나가서 사기치지 말라. 당연하죠. 그러면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더더구나 사기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현실에 보면요, 밖에서 사기치던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 사기 더 잘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밖에서도 못하던 사람들이 교회 오면 더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조심하라는 말이죠. 선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세상 모두에게 하되 자기 가족에게는 더 잘하고 교회 식구들에게 더 잘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기회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잘 활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 주신 말씀의 지혜를 깨달을 때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혜의 그늘 아래 있으라는 전도서 7장 12절 말씀, 돈의 그늘만 좋아하지 말고 지혜의 그늘 아래서 그 지혜가 그를 살리게 하시기 때문에 이런 귀한 은혜를 이런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소중한 기회의 시간 동안에 올해도 많은 기회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기회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깨닫는 지혜뿐만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